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FOMO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 났다,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만 이거 투자 못하고 있다가 이거 거지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나만 성공의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고 조바심이 들고 공포감에 휩싸이는 마음을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언제 세상에 등장했느냐? 2004년도에 패트릭 맥기니스라는 분이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잡지에다가 기고한 글에 처음으로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 포모 증후군 증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뒤처질 것 같으니까 무분별하게 따라 붙는 거예요. 광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같이 광기에 휩싸여서 벼락같이 올라가는 주식 샀다가 손해보고 하늘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이 부동산 투자했다가 망하고 비트코인 샀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더 큰 고통에 빠지고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광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광기로 돌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크리스찬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런 세상의 시대상,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염려에 휩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처지고 잊혀지고 나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두나메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파워,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엇이 성도의 힘이고 무엇이 성도의 능력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또한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의 마음속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준 거예요. 왜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분쇄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얻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9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 가지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큰 능력으로 주의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세상에서 뽑아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을 또 보시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앞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너 시드기야 왕아 그만 갈팡질팡해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큰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큰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천지만물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혹시 세상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지금 아직도 확실히 여러분의 믿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을 주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은 보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염려, 공포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시들리지 않으려면 큰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큰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무리 엄마의 손을 꽉 잡아도 얘는 돌뿌리를 밟든지 걸리든지 나뭇가지에 걸리든지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아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엄마가 아이 손을 딱 꽉 붙잡으면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큰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혀질 것 같고, 나는 기회가 이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영원히 뒤처져서 내 신세는 참 처량하다, 이런 공포감, 걱정이 가득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사랑을 힘입어서 두려움 많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능력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큰 능력, 큰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능력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절제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소프로니스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를 지킨다, 분별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절도를 지키게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디서플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요,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disciples라고 불러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장에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 끝났다.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마음속에 절망에 휩싸이고 마귀가 그런 생각만 주고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떨리는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욕심과 탐욕을요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요 절망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마귀가 주는 절망감을 절제하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큰 사랑을 붙들고 그 절망 속에서 큰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디서플린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디사이플스인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인내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잘 절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선을 유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 보좌를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지금 주고 있는 두려움, 염려 앞에서도 잘 절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지금 당장에 얻을 수 있는 보상,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기질이 사람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 9월 20일 정신건강의학신문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1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보상,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민감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인데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1년 있다가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1개월 있다가 11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한 달 있다가 1년 1개월 있다가 나는 11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당장 100만 원
한 달 있다 110만 원. 두 번째 질문, 1년 있다가 100만 원, 1년 1개월 있다가 110만 원. 두 질문의 시간차는 똑같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극과 극으로 나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1년 뒤 무슨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있느냐예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접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 같은 한 달이지만 같은 조건이죠. 그러나 그 대답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다가 지금 여기서 얻을 축복이나 성공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저 하늘나라에 주님 계신 보좌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래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시선, 멀리 보는 영적 시선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당장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교훈에 꿰어서 이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도착할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고난의 파도를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늦는 것 같아도요, 한 걸음씩 절제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천국문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 당장 오늘 받을 축복이 아니라 영적 시선을 멀리 두고 더 높이 두고 더 주님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축복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이거 다른 사람들 못 따라가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염려가 가득한 광기에 휩싸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고 주식이 없고 비트코인이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제,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변함없는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멀리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절제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절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절제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왜 신약 성경에 절제라는 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올까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인내심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과 큰 사랑을 힘입어서 절제하면서 영적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하고 우리가 멀리 보면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영적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큰 능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영적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영적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살 때 특별히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생활, 가정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성도들 구별해 드린 귀한 물질 주님 받으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용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